극장에서 연주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이 된 줄 믿고 저희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앉아서는 계속 그냥 설교 안 듣고 찬양만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한 은혜에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겠죠. 혼자 가는 거는 외롭고 힘들지만 함께 가면 즐겁고 좀 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자라갑시다. 예. 올해 교육의 해를 맞이해서 한 달 동안 제 교육의 해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는 우리 표어 그대로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는 두 번째 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세요? 지난주에 뭐 전했는지? 숙제 있었는데 숙제는 더 기억이 안 나죠? 예. 교회 오실 때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인사하고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안내하시는 분 향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들어오셨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까먹으신 분이 있으시면 숙제 늦게 하셔도 되니까 나가시면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꼭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나는 성격도 내성적인데 뭘 그런 걸 자꾸 시키고 그러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그냥 말씀 안 하시고 미소로만 인사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성적이신 분은 그런 분들 말하는 것조차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성적인 분들을 위해서 연습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말은 하지 말고 미소를 띠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층에서도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요, 그냥 머리로만 안다고 되지 않습니다. 몸이 연습해야죠. 이 교회가 연습하는 곳입니다. 우리 세상 나가서 연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끼리 연습하는 건 좀 쉽지 않나요? 우리끼리 먼저 연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연습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연습해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거죠.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우리 천국 가면 당연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리 연습해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에 더욱더 사랑하는 연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말씀과 진리로 자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요, 자라간다고 표현을 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다는 것이고 자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작은 식물을 키워도 식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필요한 영양소도 공급해 주어야죠. 그래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랍니다. 아멘. 오늘 서신서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내용이죠. 디모데후서는 이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투옥이어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니까 뭔가 특별한 말씀을 전해줄 것 같은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은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내용처럼 들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하죠.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성경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유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고, 푸네오는 숨쉬다, 호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쉬는 것,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하죠. 여기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이 생기를 그 안에 집어넣었다, 생기라는 물질을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그 흙덩이에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그 흙덩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이요, 흙덩이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이 책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바뀌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에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누차 강조하지만 성경은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은 말의 존대어이죠.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기에 이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누차 말하지만 귀로 듣는 것입니다. 왜요? 목소리거든요. 이 글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발명된 것이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말로 전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글로 적어서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짧은 글은 그냥 전달하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긴 글의 내용은 글로 적어서 그 내용을 전해줍니다. 누가 전해줄까요? 종들이 하는 거죠. 종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서는 글을 읽는 것은 심부름이나 하는 종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특별히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상인들이나 글을 공부하는 학문을 하는 학자들은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개 글을 읽는 것은 말을 전해야 했던 종들의 몫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들이 알아서 전하지요. 산 너머 김대감 집에 가서 내일 점심에 주막에서 만나자고 일러라 라고 말하면 종이 가서 주인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가서 김대감에게 말할 때에 김대감은 종의 목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주인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죽어 있는 흙덩이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그 능력 그대로 주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미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성령이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숨결 그대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이 순간 나의 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으면 딱 좋겠네. 그러면서 남편을 쿡 찌르시던 분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귀에 들렸다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은 객관적인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극히 주관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생각, 내 마음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에 다 같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자에게 다르게 들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의 음성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제 들을 때와 오늘 들을 때가 또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거든요.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다르고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다르게 들리죠.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도 시시때때로 받는 은혜가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작년에 공동체 성경 읽기 했는데 올해 뭘 또 하나, 작년에 한번 했으면 됐지. 아니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겁니다. 평생 계속 할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매번 들어도요 항상 다르게 들려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원고를 다 써놓고 다 적어놓거든요. 원고를 적어놓고 몇 날 며칠에 어디 했다고 성경책에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재작년에 이 말씀을 전했구나, 여기 똑같이 전했구나 하고 찾아보면 지금 받는 은혜와 그때 받은 은혜가 전혀 달라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할 때에 받은 은혜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받는 은혜가 전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감동이 달라요. 우리는 한 말씀을 평생 반복해서 들어도 그 말씀의 풍성함과 그 깊이를 다 깨달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생생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집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말을 항상 하며 살죠. 밥 먹었어? 밥 먹자. 애들은 자자.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늘 다른 삶을 살지요. 감정이 늘 변화무쌍하게 달라집니다. 사랑이 깊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권이에요. 늘 같은 말씀을 읽지만 같은 말씀이 아닌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살아서 생생하게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앞에 있는 모든 문장을 받는 접속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귓가에 주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티오스인데, 아르티오스는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to fit, 딱 맞다는 거예요. 옷이 내 몸에 딱 맞다는 거예요.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갖추다, 적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냐? 뒤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갖추게 하려 함이라의 갖추게와 앞에 온전하게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결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귓가에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아니요, 내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귓가에 들었으면 그 음성 그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 걸음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해야죠. 내가 대답해야 됩니다. 왜요? 내 귓가에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음성 들은 그대로 내가 응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대답해야 돼요.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귓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어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우며 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숙한 신앙은 진리 안에서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신앙은 진리 안에서 자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복음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직 종이 아닌데 네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철학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진리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아레데이아인데요. 이 아레데이아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속어 아와 그 레테, 잊어버리다는 뜻의 레테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레테는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는 레테의 강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저승인 하데스로 가기 위해서 이 레테의 강을 건너는데 강을 건너다가 강물을 마시면 이승에서의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접두 아가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 진리가 감추어져 있지만 그 본질을, 감추어진 본질을 발견해서 드러내는 일이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추어진 그 본질을 드러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철학적 사유를 계속해서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는 그런 철학적 사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3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4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36절에 오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진리가 아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진리는 곧 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신 진리는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궁극적인 실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진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드러나 있죠. 참된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궁극적인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죠. 외면하며 살아요. 그런데 주님 말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돈이 진리라고 말하고 권력이 지위라고 말하고 과학이 의학이 진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는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이죠. 이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할 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에 너희가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거한다는 단어 헬라어 메노는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메노는 기본적으로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착 달라붙는 게 메노예요. 그래서 이 달라붙어 있다라는 메노에서 거주하다, 살다라는 의미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 거하다라는 메노가 사용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붙어있지 아니하면이 매노입니다. 본 뜻이에요. 거하다,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계속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가지가 이 나무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이내 공급받지 못한 영양분 때문에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 주님 곁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 곁에 꽉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그제서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게 되겠지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착 달라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저 유대인 한 청년일 뿐이지만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담할 일이 있을 때 세상의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앞에 착 달라붙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눌러 앉아 살기 바래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민이 생길 때, 내 삶 가운데 깊은 외로움에 거할 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단순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알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착 달라붙어 사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 하지 않아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있겠지? 아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 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낙담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결코 주님 곁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착 달라붙어서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말씀을 들으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무시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부족한 자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불러주시고 또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기만 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이제 조금씩 하나님 자라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그 음성 모두를 잘 담아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